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송지동 교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초대를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기도하셨던 이지훈 자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이름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처음 부르시는 분들 중에 이름을 잘 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익산 안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순철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약 3,000명의 성도와 오후 예배를 드렸고요. 200명의 성도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0을 2개씩 빼시면 제가 몇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주일학교는요, 9살 난 저희 딸과 7살 난 저희 아들 둘 있습니다. 지금 송지동 교회가 있는 이 곳과 같은 저희는 익산시 망성면 금지마을에 위치한 시골 교회여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다음 세대와 같이 살을 부딪히며 많이 생활을 해야 더 귀하고 알찬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활하며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십니까? 그런데 예전만큼 우리가 삶에서 거울을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바로 이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내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거울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셀카를 얼마나 많이 찍으십니까? 물론 남자친구들은 많이 안 찍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마 많이 찍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을 만나서 만남 가운데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인에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왜 혼났을까요? 혹시 어른들 아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인에게 혼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필터를 안 썼다고 혼났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보다 조금 보정된 모습, 그러니까 조금 뽀샤시해지거나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 자연을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지만 내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장면이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찍힌 사진보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송지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 학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야고보 시대에도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완벽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본연 그대로 다 비추지는 못하지만 거울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깨끗하냐 더럽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셀카를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할지라도 셀카를 찍다가 내 이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씩 하고 웃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폐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보고 현실을 꾸밈없이 받아들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최근에 가장 처음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야고보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야고보였지만 듣기만 하고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데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회당 중심의 청취 문화로 말미암아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신행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신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알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야고보 사도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가 있고요, 틱톡이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수많은 콘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되게 짧습니다. 15초, 30초, 1분 그 정도밖에 고작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초, 30초, 1분 되는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설교가 어찌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삶의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K-팝이나 수많은 유행어들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모른 채 따라 부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미 벌써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건어비 골든 워.
할렐루야. 우리 송지동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한 친구들이어서 제가 오오오까지 하면 따라 부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터미널에 갔는데 한 외국인 한 6살 돼 보이는 아이가 이 노래를 정말 유창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의미는 알고 그렇게 따라 부를까요?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미는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묻습니다. 건어비 골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퉁퉁퉁 사우루 침판치니 바나니니 오 딘딘둔 마 딘딘딘둔. 제가 외계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반응하는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분바르딜로 크로코딜로는 무엇이냐면요, 폭격기와 악어가 합쳐진 이탈리안 브레인롯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절대 비행기라고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전투기와 악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퉁퉁퉁퉁 사우루 침판치니 바나니니. 침판치니 바나니는요, 침팬지와 바나나가 합쳐진 겁니다. 오 딘딘둔둔 마 딘딘딘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외계어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박장대소하고 잘 아는 것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폭격기와 악어가 합쳐질 수가 있고 침팬지와 바나나가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다 좋아하니까, 다 즐기니까 나도 똑같이 오 딘딘딘둔 마 딘딘둔둔 퉁퉁퉁 사우루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것을요 7살 난 저희 아들이 말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서 절대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뿐인데, 유치원에도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전교생은요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만 외워서 따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학생 여러분, 문화를 모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에 민감한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민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행동을 신중히 하느니라. 삼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맞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기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유명한 쉐마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처럼 딴짓은 다 하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다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어비 골든을 외친다 할지라도 황금처럼 빛날 거야 주문처럼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들여다보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구부려 자세히 관찰한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반응하고 있는 침판치니 바니니니 퉁퉁퉁퉁 사우루가 아니라 건어비 골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교육위원회 학생들만 불러볼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주문과 같은 말들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듣고 살아계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멘 아멘 하며 들으며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듣고 내가 자주 보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학생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다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인데, 바로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원래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셀카도 찍습니다. 영상통화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을 비추는 이유는 조금 틀어진 넥타이를 가다듬고 조금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금 단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이미 틀어진 모습이 있는데,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라면,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케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여전히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 한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죄라는 단어의 영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가운데 스펠링이 무엇입니까? 바로 I입니다. I love you라고 말할 때에 I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중심에 I가 있다라는 것은, 죄는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더 열심히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 학생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기르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과 동시에 먼저 믿는 우리 어른들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만나보았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활뿐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이 간섭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는 신앙생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먼 타지에 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 교회 안 나가고 싶어서 얼른 대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대학생이 빨리 되고 싶고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믿는 어른들이, 먼저 믿는 부모가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우리가 먼저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는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과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부모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학에 가서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신앙을 벗어나는 삶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아멘.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 받고 싶으신 분 아멘.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새끼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끼발가락을 드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복 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분별을 역을 기르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딘딘든든 마 딘딘든든 주문과 같은 그런 말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가서 자유로운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 믿음대로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와 우리 송지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